지난 2008년 미국 CNN 방송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008년 전년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조사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2008년에 앞으로 우리 미국 지도자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미국 국민들의 시민들의 이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은 이미 18세기부터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그 애덤 스미스가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인간은 상상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개인의 도덕적인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미 나온 이 공감 이론이 미국이 2007년도까지는 침묵했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8년에 이 여론조사에서 ABC 여론조사나 CNN 여론조사에서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때마침 오바마가 이 대통령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오기를 패러디까지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패러디까지 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이다. 그리고 이 오바마가 공개적인 연설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미국 사회는 그 어떤 때보다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백인들이 아직도 흑인들을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폄하하고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오바마가 당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백인 사회를 뒤엎고 그리고 당시 그 힐러리는 놀라운 그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이 찬사를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다 이기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공감 능력을 원했고 간절하게 갈망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감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공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945년에 이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미국 정신분석학과 스피츠라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한 바입니다. 91명의 이 아이들 중에서 34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은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먹을 것만 주고 일체 스킨십이 없이 아이를 그냥 방치했더니 91명 중에 34명이 2살 되기 전에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확대해 보기 위해서 교도소 내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환경은 열악했지만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고 또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아주고 한 명도 안 죽었더랍니다. 그만큼 이 인간에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걸 이전에는
단순 스킨십 문제로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단순 스킨십 문제는 인간을 살고 죽이고까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공감과 연관되어져 있을 때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계속 공부만 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하기까지 제대로 된 공감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성장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망가져 있는 거죠. 문제는 왜 망가져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공감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자녀들이 공부를 아주 기계처럼 많이 하고 암기를 기계처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역시 그 아이들도 공감 안 합니다. 못하고. 결혼해서도 공감 안 하고 못하고. 결혼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 공감 능력이 결여되면 아무리 미모가 있고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처음에는 그 조건 때문에 가까이 가지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뒤돌아서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감 능력을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셸 오바마가 밖에 경호원들을 5명을 세워놓고 자기 자녀들을, 청소년 자녀들을 식당 서빙 알바를 들여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경호원을 밖에 5명씩이나 두고 그리고 그 시급 얼마나 받는다고 자기 자녀들을 식당 알바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꼭 체험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거기서 무슨 수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경제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단순 이거 서빙하는 일인데 그게 그 자녀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 하버드 박사씩이나 되는 그 미셸 오바마가 그 일을 시켰겠느냐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공감 능력을 배우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아주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과잉 보호를 통해서는 공감 능력을 못 배웁니다. 자기만 알죠. 이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심 지수가 높다. 이 사람은 이기심부터 고쳐야지. 공감 능력을 거기다가 향상시켜 보겠다라고 하면 전혀 어색한, 마치 다윗이 사울의 갑옷 입은 것처럼 어색한 연출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공감을 타고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떤 머리 좋은 아이가 외국어를 타고납니까? IQ가 200이 넘어도 태어나서 외국어를 배우는 거지. 어떤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외국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지설이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태어나서 배우는 거지, 학습되는 거지, 타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공감 능력을 배워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공감 능력 없죠. 학교 가니 선생님도 공감 능력 없죠. 친구들도 공감 능력 없죠. 자기도 공감 능력 어디 가서 배우냔 말입니다.
공감 능력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도 안 해줬죠. 그런데 살고 보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것,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만큼 중요하고 양식만큼 중요하고 옷만큼 중요한데, 물질만큼 중요한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를 시작하면 전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쓸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감 능력 없으니까 나는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공감 능력, 전도 능력, 전도 능력, 공감 능력.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항상 전도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반드시 챙겨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밥값만 넣어가지고 가지 말고 공감 능력을 같이 챙겨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공감 능력이 이렇게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걸 모르고 공감 능력을 안 배우거나 모르고 살아가면 이제 어떤 대화 패턴이 이루어지느냐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던 분에게 이제 좀 괜찮아졌나 보네, 표정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속으로 많이 아픈데, 아직도 많이 아픈데 괜찮은 것처럼 지금 나를 만나면서 괜찮은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고 괜찮아졌나 보네, 얼굴 보니까 혈색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갑상선이래. 갑상선은 요즘에 암도 아니래, 그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뭐 먹고 살려고 그러니? 요즘에 실업자 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럽니다. 공부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진짜 깡통 찬 거 보지, 너 저렇게 살래? 그냥 막 시청각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휴학하려고 그러는 학생한테 한 번 휴학하면 못 돌아온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래요. 얼마나 힘들면 휴학을 다 고려했겠느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당신 힘든 거 내가 왜 그렇게 몰랐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유산했대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일단 불임은 아니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결혼을 파국으로 이끌어서 이혼했대요. 그 사람한테 대고, 그래도 결혼 한번 해봤잖아. 안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지금 결혼 못해서 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봤으니까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애가 지금 퇴학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도 큰애는 공부를 잘하잖아요. 뭐 애 하나 퇴학당해도 그건 뭐 다시 검정고시 보면 되지 뭘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입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과 동정의 차이. 공감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끈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 두는 겁니다. 동정은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끼면서 돌아서면서 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동전 넣어주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 거. 다음부터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동정이라고 하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안 끊고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는 거. 그걸 공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미스 얼스 대회에서 최민아수 씨가 아주 우리 한국 여성이 나와서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데 공감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이 예쁜 여성이 공감에 대해서 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짜준 것 같아요. 오바마가 공감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아주 히트했던 것처럼 미스 얼스 대회에서 공감에 대해서 앞으로 공감이 중요하다. 단순 동정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딱 틀에 짜준 건 같더란 말이다. 그래도 감동되더라고요. 그래도. 뻔히 그 계산이 나오는데도 그래도 감동이 되더란 말입니다. 공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게 고민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듭만 지어도 괜히 이거저거 막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공감 부족하면 사람 생명까지 잃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감을 기초부터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외국어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잖아요. 공감을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만 우리가 남은 생에 공감 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지금보다 좀 더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자꾸 이 집안에 가두어두고 이 어디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봉사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점점 폐쇄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량을 많이 늘려서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가지면 그나마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쌓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이 심리 지식을 많이 공부를 하면 그나마 공감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습관, 이거 꼭 길러야만 우리가 이 공감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청 지수가 낮은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사람들 중간에서 말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요 하던 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먼저 들어보라고.
그래도 내가 하던 말. 근데 안 되니까. 내 얘기를 먼저 들어보라니까. 이렇게 말을 잘라내는 거. 이건 뭐, 확실하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 집중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자꾸 확인하고, 그 내용을 내가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표현하고, 이렇게 경청만 잘해도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에게 공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짜 경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짜 경청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고개 끄덕이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 허밍하는 거,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사람이 내 말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식당이나 커피숍 가가지고 어머나 그러고 얼마나 리액션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도 알아요. 저 영혼 없는 리액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키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마다 단어를 다른 단어로 변경시키는 거. 이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그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바꿔주고 싶어요. 그 단어, 저 단어보다 더 나은 단어가 있는데, 그래가면서 그냥 뭐 거기다 머리까지 좋아가지고 지식까지 많아가지고 그냥 단어를 즉각 그 단어는 이 단어, 그 단어는 이 단어, 그 단어는 이 단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공감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어릴 때 할아버지들이 목마 태우고 거실 기어다니잖아요. 그게 할아버지가 걸을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공감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 키우다가 그냥 핥힘을 당해가지고 이 피나는 사람들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견 키우다가 갑자기 물리는 사람들, 제 상담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입장을 바꿔놓고 봐가지고는 그 아이들에게 공감을 못 해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 반려묘라든지 반려견을 잘 공감을 하면 막 툭툭 발로 차고 먹을 거 그냥 툭툭 던져주고 전혀 공감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언젠가 물린다는 겁니다. 언젠가 핥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부지런히 향상시키기 위해서 잘 들어버릇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옹아 뭐라고? 그러니까 바두가 뭐라고? 잘 들어야 되는데 언제 이제 우리가 이 경청 능력이 깨지냐면 상대방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 그때 이제 안 들려요. 사람이 화가 나면 IQ가 60으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시력이 좋아도 100km로 달리면 시력이 0.3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을 퍼부을 때 정상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때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럴 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내공이 쌓여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감 능력을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제게 공감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러다 우리 애들 다 망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애들을 지금보다 더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현재 공감 능력 지수를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워왔으니 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제게 공감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칼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고객 중심 치료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심리 지식 3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긍정해라. 그건 틀렸어. 그건 네가 말해봐. 내가 끝나면 얘기할게. 그러고 그냥 고개 젓고 미간 찌푸리고 고개 돌리고, 이건 이미 대화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인 존중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들어보면. 한경직 목사님께서 누구와 대화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옆에서 누가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곽선희 목사님께서 자세히 옆에서 봤답니다. 관찰했답니다. 진짜 옆에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더래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더래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할 때 일단 존중해야 돼요. 나보다 나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존중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이 안 그러거든요. 팔짱 딱 끼고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엄마는 너한테 못 안 넘어간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우리가 다 판단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똑똑한 엄마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속이기가 좋았어요. 참고서 산다고 저 돈도 받아가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참고서 산다고 또 그렇게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감 능력에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든지 자꾸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 감성지능의 저자 데니엘 골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시멜로를 주워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안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2개를 주겠다. 여러분 이 실험, 이 마시멜로 법칙, 이거 실험 테스트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감과 연관되는 테스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렸다가 2개 받아 먹은 아이들을 성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높더래요. 그냥 단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인간관계만 좋고 단순히 인내력만 강한 게 아니라 이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좋더래요.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위로를 받았다 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위로된다.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위로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각박하고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로를 못 받았을 정도면 내 자녀는 언제 위로를 받았겠으며 나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 위로를 받았겠냔 말입니다. 이제 나라도 이 공감 능력을 부지런히 향상시켜서 이후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이 공감하고 위로를 해버릇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공감은 7가지나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 위로해 버릇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서 꽃을 팔기 시작했대요. 서점에서. 이거 누가 산다고, 서점에서 꽃을 누가 산다고 꽃을 팔기 시작하냔 말입니다. 대형 교보 서점에서 신청을 하더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위로문까지 같이 써달라고 신청을 하더래요. 배달까지 시키더래요. 누가 그렇게 하나 봤더니 자기가 자기한테 시키더래요. 사람은 여러분 그만큼 위로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부었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위로를 받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 내용을 풀어보면 위로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책찍 맞아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어 달려 죽으신 분을 역사상 단 한 사람이 위로했는데 그 위로한 사람이 여인이었어요. 출신 성분 안 좋은 여인. 그만큼 여러분 공감하고 위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건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핸드폰 내주고 등록금 내주고 근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왜? 에? 그런데 왜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넌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 해줬어요. 공감만 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 해줬어요. 공감만 못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라도 공감해야 돼요. 내가 나라도. 사람이 여러분 너무 쓸쓸하면 자기가 자기 살을 만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 따뜻한 물이라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지금 위로는 공감이고 공감은 위로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로 위로해야 됩니다. 말만큼 큰 중요한 자료는 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러고 감동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 버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할 때 해줄 사람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그리고 말로 자꾸 위로 공감을 해버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서슬이 시퍼런 이세벨 여인이 죽인다고 하니까 막 엊그저께까지 850명을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친 그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가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죽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실 때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천사에게 기대라도 해야 돼요. 위로받는. 천사는 실존한단 말입니다.
하늘의 심부름꾼은 빛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계시록 5장 8장 우리가 기도드리면 금쟁반에 받아가지고 빛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천사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버릇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 여러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기념 미국 대통령들은 이제 은퇴 후에 기념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리고 센터도 하나씩 만들어서 회의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해리 트루먼도 그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묻더랍니다. 대통령님은 어렸을 때 반장은 도맡아 놓고 하셨죠? 그랬더니 트루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눈도 나빠서 안경도 제대로 항상 써야만 했고, 그리고 반장은 전혀 못했어. 내가 한 거라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단 말이지.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망했을 거다라고 9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절망했을 것이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119편 105절입니다. 그러니까 50절, 92절, 105절 이 말씀은 아주 말씀에 대하여 중요한 구절이란 말입니다. 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는 위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도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상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르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 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도 받아야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그래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빵도 사 먹고 뭐가 있어야 커피도 사 먹고 그래야 몸이 좀 따뜻해져야 위로도 받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 잭 캔필드가 쓴 책 26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합기도 고단자가 신간생 기차를 탔는데 막 한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막 온갖 행패를 부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합기도를 배워가지고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저 사람한테는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일어서서 그 사람에게로 가는데 그 막 횡패를 부리는 사람에게 한 노인께서 70도 더 된 한 노인께서 그 사람을 부르더랍니다. 오늘 약주를 좀 과하게 드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마셨소. 그러면 정종 드셨습니까? 내가 남이야 정종을 먹던 마시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 노인이 침착하게 그러더랍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좀 앉아서 얘기를 좀 같이 해봅시다.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앉더랍니다. 어떻게 집에 부인은 잘 계시고? 그랬더니 그 막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러더랍니다.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랬구만. 응?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나 했어. 이 합기도 배워가지고 고단자 돼가지고 으라차차 해가지고 그 기차에서 이 8팔자로 뉘어놓으려고 일어난 젊은 사람이 이런 막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에? 힘으로 안 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사람이 라고 깊이 깨달았다는 내용을 잭 캔필드 닭고기를 수프 26페이지에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어차피 내버려주면 안 되죠. 한번 혼나야 돼. 이것도 방법인데 위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감을 해주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난 본때를 봐야 돼. 나 같은 사람은 파면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그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그 일을 당했는지 그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자기 자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현재 감성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 가르쳐줘서 그런데 우리도 어디서 못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본 만큼 성장하고 들은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주제에 공감 주제를 안 다뤘으면 안 다룬 만큼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아무리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밥 먹고 삽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앞으로 지금 공감 능력은 광속도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실추되어져 가고 낮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거역하고 2절, 무정하고 3절, 배신하고 4절 이들에게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없는 모든 관계는 결국은 깨집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근데 왜 이혼해요? 공감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왜 관계가 깨지냔 말입니다. 공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후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성자들에게 그 공감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약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부지런히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서 공감 능력을
나누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꼭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